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17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1017, Isaiah chapter 42, verse 6 through 10, 이사야서 4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우리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릴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축복하며 또 같은 셀레브레이션을 나눈 날이었는데요. 전 세계 예배를 드린 그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인데요. 이 스퀘어를 가득 채운 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신앙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퀼트를 모아서 이렇게 한 그 스퀘어를 이 도시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채워 수를 놓은 겁니다. 참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파리고요. 그 파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프리카 가나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나라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의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적은 크리스찬들이지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안 믿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다시 아시아로 오면은 아시아 필리핀이에요. 가운데 상에 보이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마리아가 더 우상시되는, 그리고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안들의 모습들인데요. 또 다시 한국으로 또 왔습니다. 한국에는 메가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짜 이 부활절 행사를 정말 엄청나게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우리를 주면 참 감사할 텐데 하여튼 엄청난 행사들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친교를 나눈 버지니아 제일침례교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지난주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같은 동시에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리랑카에서 바로 인도의 밑에 나라인데요.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생겼는데요. 8개, 그러니까 5개 교회와 3개의 호텔이 자살 폭탄 및 폭탄이 투하가 돼서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당했는데요. 수도를 포함해서 4개 도시에서 일어난 이 폭탄 테러 사건은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는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경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호텔을 타겟을 했었는데 호텔은 외국인들이 주로 묵는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묵는 호텔에 외국인들만 해도 35명 이상이 외국인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지금 TV 뉴스를 보면서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대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공감해야 될 질문인데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질비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 자살 폭탄을 가방에 메고 교회를 들어가는 그 범인의 사진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안 막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셔야지 당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엄청난 비극, 왜 무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어야만 할까?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또 저에게 와닿는 대답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행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시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경계 메시지를 보내셨고 경고도 보내셨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난주 부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이런 악이 행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테러범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신앙인으로서 이제 눈을 뜨고 똑바로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서 움직일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은 나에게 터지지 않겠지. 이런 일은 나에게 생기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겠죠. 어제 그저께 이 뉴스를 대하다가 지금 나사에서는 그 전 이 우주에서 애스트로이드 그 별 하나가 이게 이 항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지금 오고 있대요. 근데 이 항성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부에서 동부 끝까지 달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그 항성인데 이것이 지구에 부닥치면은
지구는 그냥 그 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죠. 어느 한쪽에 부닥쳐도요. 근데 아마 그 우주항공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겠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되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대답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서 저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눈을 뜨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게 주시는 메시지. 그 이유가 우선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분열 시대였어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거대한 나라들이 계속 침공을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벌써 30년 전에 이미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 땅을, 남한을 계속 공격을,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 남유다의 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땅을 치며 벽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15년이 생명이 연장되었더라. 이렇게 기가 막힌 왕이 하나님의 응답까지 체험했던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게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없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나라는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게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선자에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여기의 예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9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마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5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이러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니까 이사야야 내 말을 들어라 보라 하고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지금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래요. 지금 내가 이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얼굴은 받쳐주지만 아무리 썩어져가는 이 속 상한 거 아무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 감축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하여튼 이 속 바글바글 썩이고더니 마지막 어제 또 이 덤스를 가지고 나가니 저쪽에 길 옆에 큰 수어 탱크를 거기도 또 이 맨홀을 또 확 부시고 나간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가져와서 고치라고 해도 안 받고 저는 전혀 건물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하게 성경만 읽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고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깜짝들하고 딜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도 적응 기간이잖아요. 우리 지금 새로운 친교실 들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다 먼지 투성이고 하루에 나는 깨끗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데 곳곳에 박스, 곳곳에 쓰레기통, 곳곳에 쓰레기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돈이 많아서 그냥 막 사람 막 사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예요. 난 지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3절 말씀, 여기서 오늘 본문 4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 힘들다고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멕시코 돌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요. 2주 동안 그냥 힘들어서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잖아요. 아무리 환하게 웃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내려고 해도 빛이 안 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강력하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힘이 들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상한 갈 때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같이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까짓거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이 없어요. 아직도 살고 싶어서 많이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러면 천국 가고 또 그런 백장으로 살 때 우리가 더 도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차하면 자빠지고 여차하면 그냥 쓰러지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게 상한 갈대 같은 모습. 네, 정말 얼마나 살아간다는 게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부모도 뭐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꺾어진 갈대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일이 흔들리고 철이 자빠지고 바람만 불면 자빠지고 꺾어지고 소망이 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고 늙어가고 참 아침에 거울 보면 참 너무 속상하죠. 안 속상하세요? 안 속상하신 분들 참 괜찮으신 거예요. 거울 보면 참 속상해요. 근데 어제는 제가 막 그냥 얼굴 막 쥐어뜯었어요. 뭐가 하나 나왔길래. 그냥 나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힘은 없어지고 자식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요.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다 같이 본문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요. 저는 공항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잘 많이 찍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없어갖고 다른 사진을 빌렸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손잡고서 가는 이 모습. 이렇게 남편이 손을 탁 잡고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노은성 집사님이 부인 자기 핸드백 옆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탁 이렇게 이 두 분을 사귀는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모습으로.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힘이 들고 지금은 꺾어진 갈대같이 느껴지고 지금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손을 빼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손에서 빼서 내가 하나님을 등을 쥐는 거죠. 여러분, 내 몸 육신이 약하다고요. 몸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고요.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나이가 들어가서 억울하고요? 아니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잘 보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사진은 보이시죠? 갓쓴 서양 사람, 그리고 가마를 입고 쪽두리인가요? 쪽두리를 집어쓴 서양 여인의 모습인데요. 뒷모습이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기도가 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혹시 누구의 기도인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청년으로 한국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여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겠어요.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그 물설고 날들은 그 날설은 그 조선 땅에 가서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러 따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조선 땅에 도착한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들에게 양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언더우드 끝까지 일어섰고 연희정문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세웠고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일어설 수 있고 뛸 수가 있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방패도 주시고 하나님이 검대해 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좌절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이 남편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이거랑 뭐 싸워야 돼?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면 싸우고 죽으면 죽고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죠. 버림도 받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상심도 해요. 가정생활에서도 버림도 받고 가정생활에서도 상심도 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 내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맨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과 빛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6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세요?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난 너무 늙은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아니요. 그건 당신이 당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당신은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소망과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 우리를 언약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가깝게는 내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좀 더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요. 좀 더 나가서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환한 미소로 이렇게 밝게 이렇게 얼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우 나 돈이 없어, 아우 내가 아파 죽겠어, 아우 내가 고생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방실 웃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찌그러진 인상이 나타나는지 그냥 마귀 얼굴이 나타나는지 얼굴을 돌리지를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차마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그런 삶을 사셔야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과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42장 7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교회에 와서도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와서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큰 건물, 큰 교회 다니고 큰 위치 받고 벼슬 받고 직위 받고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눈먼 자들이 많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는 눈이 장님이고 세상으로만 눈 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지요. 진정한 예수님을 전해야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들은 감옥에서, 영혼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깜방에서 나오게 해야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건물을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이만한 성전, 이 성전이면 돼요. 바깥에 서서 먹고 안 먹으면 되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건물 질 필요도 없어요. 건물이 왜 필요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눈 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먼 자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심정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신앙으로, 옛날 예수님 믿었던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 뜨거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뜨거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흘리는 눈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부른 자들을 위한 선교사가 돼야죠. 오늘 9절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봉독하면 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정을 통해서도, 출애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9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자, 보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이제 너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여름방학 다가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계획하실 텐데요. 멕시코든 어디든, 아니면 굿스푼이든 홈레스든 어딘지 가서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걸 가르치세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더 도전받고 오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기도 전문을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언더우드가 제물판을 도착해서 세운 게 연희 전문학교예요. 언더우드 이 조선 가 쓰고 부채 들고 두루마리 입고 여기 쪽두리 쓰고 이렇게 있던 이 언더우드의 가족, 이제 20살이 간 넘은 이 청년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20살 넘은 우리 대학교 애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애기 같은가. 그 애기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결국은 세운 것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엄청난 학교를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요. 그가 처음 도착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건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내가 너를 언약으로 삼으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앞날, 그때 우리 신앙의 앞날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일어나는 일들, 내 자녀, 내 가정, 교회, 나라.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나는 세상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내미오니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